자, 우리 성경 말씀 보십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서 9장 말씀을 보십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또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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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이 되는 악성 종기의 재앙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5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은 재앙이 임할 때 그때는 잠깐 회개하는 척 하다가 결국 재앙이 멈추면 다시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6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요. 이 6번째 재앙은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살펴봐야 할 내용은 악성 종기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하는 것을 좀 유심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겨나기 시작했나 말씀 보시죠. 8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내용을 보면 화덕에 있는 재를 하늘을 향해서 날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재를 자신의 머리에다가 뿌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에 그런 행동을 취하느냐면 대부분 크게 낙심되는 일이 생기거나 내지는 하나님께 잘못해서 회개할 때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죄의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저주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이고 그런 고백을 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티끌만도 못한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그 죄를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머리에 뒤집어 쓴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늘을 향해서 뿌렸다 하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저주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하늘을 저주하라고 시키셨느냐면 그것은 그 시대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뭘 섬겼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긴 신 가운데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다 그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동안 애굽에 내린 재앙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도 정리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지팡이로 쳐서 피로 변하게 했던 재앙입니다. 나일강을 지팡이로 쳐서 피로 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뭘 저주한 거예요? 물을 저주한 겁니다. 물을 저주하신 재앙이지요. 그래서 그 저주받은 물에서 뭐가 올라왔느냐면 개구리들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게 두 번째 재앙이죠. 그래서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이 뭐였느냐면 땅의 티끌을 지팡이로 친 그런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 그런 재앙이었고, 그 저주받은 땅에서 또 뭐가 올라왔느냐면 이가 올라와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섯 번째 재앙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저주하신 재앙으로 그 저주받은 하늘에서 티끌이 내려서 악성 종기가 되고, 그 뒤로 이어지는 불과 우박이 하늘에서 퍼부어지고 메뚜기 떼들이 날아와서 공격을 하고 해가 빛을 잃고 하늘이 어두워지는 그런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재앙의 패턴이 결국에는 물과 땅과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하늘을 다스리는 신과 땅을 다스리는 신과 바다와 강, 물을 다스리는 신이 각각 다 따로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늘을 다스리는 신은 제우스 신이다 그러고, 그리고 그 다음 바다를 다스리는 신은 뭐 포세이돈 신이다 그러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각자의 영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과 땅과 하늘을 저주하심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물과 땅과 하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재앙들을 통해서 물도 땅도 하늘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고 전하시기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한 이후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 사람들과 역시 마찬가지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잘못된 신관이 이스라엘 백성들 뼛속에도 그것이 새겨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물과 산을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다 따로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었지요. 여러분, 교육의 핵심은 반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를 지나쳐야 하는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지요. 바다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반역을 한 고라의 자손들을 심판하실 때는 이번에는 땅이 갈라지게 하십니다. 그 땅이 갈라져서 입을 벌려서 고라 자손을 삼킴으로 말미암아 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마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다스리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세계의 다신론 사상에 오염이 돼서 각 영역들을 다스리는 여러 신들을 다 그렇게 믿어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의 다신론 사상의 쇠뇌가 돼서 농사 잘 짓고 자녀 많이 낳고 그리고 그러려면 여러 신들을 믿어둬야 된다고 믿은 그때에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다윗이 너무 기특하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잘 지으려면 하늘에서 비를 주관하는 바알 신에게 잘 보여야 됐고,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낳으려면 다산의 신이었던 아스다로 신에게 잘 보여야 되었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험 들어야 되고 저기에도 보험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신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영역을 다 주관하시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입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서든 하나님 한 분이면 한 분만 의지하면 됩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화덕의 재를 하늘을 향해서 날립니다. 자, 그러자 그 재가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종기로 변합니다. 그 악성종기가 생기게 만드는 건데 그 말씀 보시죠.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그 재가 시작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악성 종기의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간접적인 재앙에서 직접적인 재앙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전의 재앙들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치고 공격하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은 사람을 직접 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치시는 재앙이었지요. 또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그리고 파리의 재앙도 엄밀히 말하면 환경입니다. 가축 전염병도 사람을 치시는 재앙이 아니라 재산, 재물을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의 재앙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람을 직접 치는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의 몸에 악성 종기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의 몸과 건강을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악성 종기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직접 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8번째, 9번째, 10번째 재앙까지 더 이제 진도가 나가면 10번째 재앙에 이르러서는 장자를 치십니다. 자, 나를 치는 것보다 더 끔찍하고 두려운 것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치시는 거지요. 부모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내가 죽고 말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얻어 터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 죽는 꼴 부모는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치는 재앙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귀한 거니까 그런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는 환경에서 이제 사람으로 점점 좁혀 들어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걸 빨리 눈치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치시면서 사인을 주실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깨닫고 바로 돌이키며 회개를 하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둔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환경을 치면서 사인을 줘도요 그걸 잘 눈치채지 못해요. 환경을 쳐도 그래도 나는 아직 건강한데 그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눈치를 차리지 못하고 계속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건강과 자녀를 잃고서야 돌이키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언제 돌이키느냐 하면 장자를 잃고 나서야 결국은 돌이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재앙 중에서 가장 가벼운 재앙은 좋은 환경을 잃는 재앙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가벼운 재앙이지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재산을 잃는 재앙입니다. 재물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 건강, 내 목숨을 잃는 재앙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이나 목숨을 잃는 거지요. 그러니까 순서를 정한다면 환경, 그 다음에 재산, 재물, 그리고 나 자신, 그리고 나아가 마지막에 이제 내 자녀 순서이죠. 이것이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다시금 우리 또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놓으신 것은 자신의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도 큰 사랑인데 더 큰 사랑은 내 사랑하는 자식을 내놓는 겁니다. 그것도 죄 없는 자식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그 사랑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재앙과 저주를 당신의 아들에게 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내 자식 추운 날 군대 보내도 부모 눈에서 눈물이 나는 법인데, 하나님께서 죄 없는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보내신 날이 성탄절이라면 우리는 기뻐하고 축하하고 떠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죄 없는 자식을 죽음의 자리로 보내는 날입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피눈물 나는 그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 놀라운 사랑을 애굽에 내린 재앙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사람과 짐승의 몸에 티끌이 붙어서 악성 종기의 재앙이 시작되자 이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에게도 임하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애굽의 온 백성들에게 내렸다 그러지 아니하고 꼭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요술사에게도 내렸다. 이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입니다. 요술사들도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악성 종기가 애굽 사람에게만 생긴 게 아니고 애굽의 요술사들. 그럼 애굽의 요술사들도 애굽 사람인데 요술사들에게도 내렸다. 꼭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동안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 사단 마귀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들이 그 재앙을 따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을 때 저들도 똑같이 그 강을 마귀의 능력을 힘입어서 피로 변하게 따라했던 그런 사람들이 애굽의 요술사들이었습니다. 개구리들을 올라오게 했을 때도 따라했던 사람들이 애굽의 요술사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영의 세력을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악성 종기가 생겼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의 세력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귀의 세력들이 무력화되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 사단 마귀 세력의 상징은 병들고 귀신 들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을 통해서 뭘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오늘날 사단 마귀 세력의 상징적인 역사는 뭔가라고 묻는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단 마귀의 상징적인 역사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귀신 들림도 있고 여러 가지 병약함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도덕성의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장악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는 일반적으로 오늘날 도덕성의 상실로 나타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돈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돈 때문에 불법을 행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웁니다.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까지도 가볍게 여깁니다. 또 도덕성의 상실은 그것만 나타나는 거 아니죠. 성적인 타락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혼전 순결이 깨지기 시작하고요. 결혼한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요. 이혼과 재혼을 너무 쉽게 하고 또 성을 매매합니다. 돈을 주고 파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른을 공경할 줄도 모르고요. 이웃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요.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사회의 법들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도덕성이 교회에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할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욕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방언이나 또 예언과 같은 영적인 은사가 부족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개독교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헌금과 봉사를 적게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이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결여되었음에 대한 손가락질이지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면서 도덕성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돈보다 관계를 더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세상의 올바른 법들을 지킬 줄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서의 질서와 직장 안에서의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존중하고 그 질서에 순종할 줄 알고, 그리고 어떤 것보다 생명과 관계와 믿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도덕성과 윤리성이 높은 고급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증거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고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그렇게 확인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더 회복이 되고 더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덕성보다 더 고급스러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증거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6번째 재앙인 악성종기의 재앙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재를 날려서 하늘을 저주하심으로 그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악성종기가 되게 하심으로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들이 믿고 있는 1월 성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온 세상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재앙의 특징은 환경에서 재물로, 그리고 재물에서 사람으로 그렇게 자꾸 좁혀 들어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쳐서 경고하실 때, 아니 환경을 치시기 전에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서 바로 깨닫고 바로 알아차리고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줄 아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한 자가 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악성종기의 재앙이 임하자 애굽의 요술사들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 세력의 상징인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었고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귀의 세력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 능력 안에서 믿음과 더불어 많이 희미해져 버려 있는 우리의 도덕성을 회복해서 그 바르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증명하고 살아야 할 하늘나라의 도구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6번째 재앙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더 많이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